안녕하세요. 활성TV입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23일이네요. 23일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보좌로 오르는 길입니다. 보좌로 오르는 길에 오늘 또 보좌로 오르는 길의 시간입니다. 오늘을 매일 드리는 번제 시간이라는 제목에서 이제 보좌로 오르는 길 시간으로 바꿨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보좌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보좌입니다. 보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본 상태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보좌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이죠. 그래서 보좌로 오르는 길.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로 있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보좌로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보좌로 오르는 길에서 첫 번째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시편 93편입니다. 시편 93편. 스스로 거리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도다가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서었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천지창조 다섯째 날 생육하고 반성하여 충만을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성소 떡상에 올려진 진설명처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를 만나 흰옷을 입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아니며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됩니다. 십자가들은 성령의 권능의 띠를 띠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게 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서었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무리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무리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바다의 큰 파도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시편 93편 우리 시편 93편은 안식일의 찬송시이래요. 안식일의 찬송시입니다. 92편 93편 안식일의 찬송시가 자, 93편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니 띠를 띠셨으며 세계에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어떤 분이신가 정확하게 93편에 나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가? 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이시요 그분 안에는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당연히 아버지를 만나야지 평안하잖아요. 그죠? 자녀들이 아버지를 만나야 평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아버지를 만나면 우리 안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정말 평강이 오죠. 그렇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 그 후부터 어떡합니까?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죠?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 그죠?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정말 이 땅에서는 평강이 없지만 우리가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 우리는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보좌로 나아가는 길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보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보좌에서 천국에서 오셔가지고 다시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는가? 자기를 부인하고 천국 시민이 되면 되는 거죠. 그죠? 이 세상의 옷을 벗고 천국 시민의 옷을 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옷을 벗고 천국 시민의 옷을 입은데 그 옷이 바로 세마포 옷입니다. 예수님의 의의 옷, 그죠? 의의 옷을 입으면 우리는 보좌에 나아가서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보좌로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는요, 요즘에 고린도전서를 배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바울의 로마서에는 십자가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죠? 제의법과 성령의 법을 잘 알려주었습니다. 십자가, 그죠? 로마서는 제의법과 성령의 법이 어떻게 다른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줬다면 고린도전서를 보니까 더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고린도전서는 십자가를 더 깊이 주님께서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써놨네요. 그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자,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어제는 10장까지 했죠.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부자거든. 너희 앞에 나서 10장 23절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 양심을 위하여. 내
창조 넷째 날 주관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곧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치 성서에 둘 때의 불이 항상 켜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곧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지요. 십자가의 도는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 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자명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 줄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어찌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정말 이제는 이 찬양을 10장을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부사 너희가 감당할 모든 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았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주신다. 그리고 나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 이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모든 일을 할 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자기 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죠. 우리 예수님은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셨습니다. 그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은요 자기 유익을 구하러 이 땅에 오지 않으셨죠. 자, 누구의 유익을 구하러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라는 거죠.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해라. 그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이제는 내 것이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거죠.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일해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죠.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되죠. 제가 여기서 그죠? 그렇습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정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내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말하는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래서 재물이라고 재물이다 그러면 이 재물을 먹지 않는 게 불신자들은 그저 미신을 믿는 자들은 그것이 그들이 먹지 마라 안 먹으면 우리도 같이 안 먹으면 되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먹을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그들의 양심을 위해서
그렇죠? 그들의 양심이 아프지 않도록 그들의 양심을 살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공감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공감을 잘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아프거나 어떤 사람이 힘들거나 어떤 사람이 슬프면 우리도 그 공감을 해서 그들의 마음을 알아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바로 그들을 공감을 해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냐면 공감을 잘 하라는 사람. 그러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못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공감하지 못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아프든가, 다른 사람이 죽든가, 다른 사람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공감을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공감을 잘하십니다. 그렇죠? 내가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나와 다 같이 나를 공감해 주시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말하면 찬양, 와, 우리 주님은 공감은 잘하시는 분이었다. 그래서 공감을 못하는 나여지시드나 자기애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 중에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 너무 많죠.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별을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있지 아니하니라. 천지 창조의 설정을 다스리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서 이루어졌지 마치 성서 문양단에서 하는 제사장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사랑과 같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든 여자와 남자는 모두 하나님에게로부터 났다고 선포합니다. 십자가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여자와 남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만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남녀니라 하나님에게서 나누니라. 자, 여기서 11장은 정말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바울의 것입니다. 그죠? 그죠? 바울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남자는 여자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렇죠? 11장 7에서 12절.
우리 모두는 남자 여자잖아요, 그죠?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머리입니다. 그렇죠?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의 머리다. 그런데 여자는 누구다? 여자는 남자의 머리다.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그래서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자가 남자의 영광이라는 것. 그냥 여자가 더 아름답고 멋져요. 그죠? 왜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러니 여자는 그 남자의 영광이다. 그러면 둘 다 하나님의 영광 아래 있다는, 하나님의 형상 아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남자가 여자를 왜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왜 지음을 받았다. 그는 여자는 남자를 도와야 된다. 돕는 배필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더 머리가 좋고 여자는 남자를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야 돼요. 그지만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남자를 도와서 여자는 그를 도와서 협력하여 선을 이뤄서 둘 다 하나님의 형상 아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아담과 하와 사이에 뱀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여자, 그 남자의 영광을 서로 싸우게 했습니다. 이제는 그죠? 싸우겠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에서 17절 말씀 보냐 그러면 이제는 뱀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여자 남자의 관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둘이 서로 동등한 관계에서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복종을 해야 되고요. 남자는 여자를 다스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여자가 남자에게서 율법 아래 있으면요. 여자는 그 남자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스림 당합니다. 그렇죠. 율법 아래. 요즘에 있잖아요. 그 이슬람이나 이런 종교 분야 그러면 여자들이 다스림 당하거든요. 율법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음 아래에서는 복음 아래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여자와 남자는 동등해집니다. 그죠? 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모든 해결권이나 이런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요. 그 여자가 남자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복종을 해야 돼요. 그게 법입니다. 그런데 복종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자유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유의 여자였어요. 자유하는 여자였습니다. 왜냐? 아브라함 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의 상징입니다. 그죠? 그리스도 예수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예수님의 상징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결혼한 사라는 자유 있는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삭과 결혼한 리브가도 자유 있는 여자였습니다. 누가 그를 억압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야곱과 결혼한 레아도 자유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억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라나 리브가나 루시나 다 그들은 모두 다 자유 있는 여자들로 하나님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았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만이 우리가 자유 있는 여자가 됩니다. 왜냐 그러면 그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그래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남자가 있어야만이 그가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그죠? 아내를 사랑이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못했다. 그거는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고 누구의 형상을 닮았다? 사탄의 형상을 닮으면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여자도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고 그 남자의 영광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남자의 영광이 되지 못하면 복종하게 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자와 남자가 어떤 상태인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의 남편을 그리스도 예수 안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남편이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죠? 우리의 영성이 그래서 여자의 영성이 더 깊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자가 영성 깊어야 되는 요즘 뭐예요? 저기 사탄의 게임에서 빠지지 않고 이제는 사탄을 미혹에서 벗어나서 그 남자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이 되도록 우리가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 줘야 되고요. 그것이 여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누구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를 도와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돕는 자가 교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집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남성들을 도와서 그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그 남성들을 돕는 배필이라서 둘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참된 자유자가 되길 바라는 의미에서 지금 이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낳다. 그죠? 그래,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낳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래서 우리는 남자나 여자나 모두 하나님의 자녀다. 만약에 우리가 남자 여자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힘들다. 부부 싸움을 하고 있다. 너무나 힘든 건 왜 그런가? 둘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못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못한 거다. 그럼 두 부부가 서로 싸우지 말고 무릎을 꿇고 십자가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못한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부부싸움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십자가에 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새 언약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 한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새 언약은 그리스도 피로 세운 언약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 십자가의 도는 나의 영을 깨우시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과 세상과 사탄을 제거하시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21장에는 성만찬의 제정에 있습니다. 자, 내가 명하는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닥이 있어야 너희 중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러니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자 성찬을 하는데 서로 막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이니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내게 무슨 말 하랴? 너를 칭찬하라. 이거 칭찬이 없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자, 교회에서 떡을 먹는데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데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고 그냥 떡과 포도 그냥 음식으로 먹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음미하지 아니하고. 그죠? 우리가 맞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밥을 먹고 물을 마실 때 포도주를 마실 때 그것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성찬으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떡을 먹을 때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고요. 그 다음에 식후에 잔을 마실 때 어떻게 된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면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몸을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피를 흘리셨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감사하면서 이 잔을 떡과 포도주를 마셔야 된다는 거죠.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 몸을 희생하셔서 자기 그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예수 십자가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이 떨어집니다. 믿지 않으면 영원한 불못에 떨어집니다.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생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속임당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요, 예수의 성령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운행하는 나라예요. 그렇지만 이 세상은 성령이 운행하는 나라가 아니라 속임당하는 영들이 운행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져서 둘째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속임당하지 않기 위해서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좌로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나? 성탄을 하는 것입니다. 보좌에 오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탄을 해야 됩니다. 성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사는 것입니다. 성찬은 예수 십자가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먹는 것이고 피를 마신다는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죄사함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11장에는 성찬을 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아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된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을 찾아갑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주관을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소 촛대의 불이 꺼지지 않는 자, 고린도전서 12장 26, 27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그죠? 여기 이거는 무엇인가? 자, 하나의 몸과 많은 지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한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모두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이냐 그러면요. 우리가 같은 몸에 붙은, 예수님에 붙은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은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가 되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한 몸으로 하나의 지체가 되었다면 어떤 사람이 아프면 나도 같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한 몸으로 예수 안에 있는 한 지체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나도 아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고통을 받으면 내가 고통을 받는 것과 같고 어떤 사람이 영광을 얻으면 나도 영광이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 그러니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한 형제요, 한 자매예요, 한 지체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아니다, 안 된다. 어떤 사람이 아파도 아프지 않다, 힘들다.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하지만 그 고통이 나한테 오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공감을 하지 못한다. 그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다른 사람의 고통을, 다른 사람의 슬픔을, 우리 대한민국의 아픔을 아직도 공감하지 못한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한 각 부분이라.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엔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우리 모두는 다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몸을 세우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체들이 다 지금 뿔뿔이 흩어져서 있잖아요. 서로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 모두는 지체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이 부분을 담당하다. 너는 이 부분을 담당하니. 아, 그래. 내가 담당하는 부분과 여러분이 담당하는 부분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자, 우리가 지체라는 것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몸은 그리스도라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명령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가 왕입니다. 내가 왕이 아니죠. 나는 지체이기 때문에 나는 각 부분이라니까. 그러니까 나는 만약에 콩팥이다. 여러분 중에 하나는 심장이 될 수도 있고 나는 팔이면 여러분 중에는 뭐 발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손과 발의 역할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 다른 것입니다. 저는 십자가도 말씀 찬양을 담당했으면 어떤 사람 다른 것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서로 인정을 못할까? 서로 사랑하지 못할까? 왜 서로 자기는 예수의 몸, 예수의 지체인데 자기가 왜 왕노릇 하려고 그럴까? 여기서 비극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서로만 자기들만 잘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잘났으니까 서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서로 왕이 되려고 하니까. 아니, 그리스도는 왕이신데 우리는 지체인데 각 부분인데 이제는 자기가 왕이 되려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는 지체라는 것을 알아야 될 때 우리는 서로 협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플 때 어떤 사람이 아프다면 우리는 그 각 지체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자들이 아프면 나도 같이 아픈다는 것이죠. 그죠? 내 자녀들이 아프면 나도 아프죠. 그것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 버리운 자인가 아닌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몸과 많은 지체. 하나의 몸 모시면 예수님이 몸이다. 그리고 우리는 지체들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지체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못할까? 그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사랑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 자,
자,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미하네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 자랑하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 자,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입니다. 성령의 은사. 어떤 사람은 성령의 말과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은 같은 성령을 믿음을. 자, 성령의 은사에도 엄청 많습니다. 그죠? 은사는 여러 가지고요. 성령의 지혜의 말씀을,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을, 더 같은 성령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방언 바람을, 방언 통역함을 주셨습니다. 이 은사입니다. 저희도 은사를 주셨습니다. 저는 지혜의 말씀과 말씀을 주셨네요. 그죠? 그리고 나서 영들 분별함을 주셨고요. 방언을 말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주셨네요. 예언함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전파함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사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제 제가요 지금 여기서 떠나면 이 육체를 내려놓고 가면 이제 은사는 사라지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런데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영원히 간다. 사랑. 그죠? 사랑. 자, 13장 8에서 11절 말씀. 사랑은 우리가 가장 고린도전서 13장 사랑. 자,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하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가 같다.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 지식, 믿음 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꽹과리와 같다. 내가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자기를 불사로 내둘지라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도 없다. 자, 사랑은 무엇인가? 우리가 사랑은 무엇인가요? 그죠?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하는 것을 생각. 이 사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산상수훈에 있는 천국 시민이 가져야 될 덕목과 같습니다. 사랑이란 산상수훈에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랑은 바로 자기 부인이 자기가 없어야지 사랑하는 거죠. 자기가 사라질 때 이 사랑이 나한테 오는 거죠. 자아라는 이 자아가 물러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와요. 자기가 있으면 이 사랑이 나한테 오지 않습니다. 그죠? 자기가 있기 때문에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거는 자아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자아입니다.
자기예요. 그죠? 만약에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행하고 내 유익만 구하면 성내고 악한 걸 생각하면 이건 무엇입니까? 자기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불의하고 불의를 기뻐하고 진리를 미워하고 참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견디지 못한다. 이거는 모두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사랑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지만이. 근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이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이유는 이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야지만 이 사랑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부어지더라. 자기 자신이 버려지더라. 왜냐?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지만이 하나님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사랑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갔더니 뭐가 있더라? 사랑, 그죠? 자, 하나님까지 들어가면요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알다면 그죠?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간 사람은 이제는 어린 사람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이죠. 성숙한 사람. 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는 신앙입니다. 그죠? 하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그리고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해 보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발견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버린 사랑. 인내하고, 그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랑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바로 아가페 같은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그죠? 부모의 사랑이 거기에 약간 부모의 사랑이 약간 비슷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은 나의 영과 마음으로 찬송한다. 드디어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의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하면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다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천지 창조를 두신 나를 하신 하나님. 자, 고린도전서 14장을 공부를 하는데 내가 만일
사랑에 대해서 방언과 예언,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다가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방금 찬양한 것은 14절부터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방언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천국의 언어예요. 그죠? 그래서 막 방언은 천국의 언어이죠. 그래서 방언을 그죠? 그리고 이거는 천국의 언어는 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언을 할 때 영으로 말해요. 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그것이 방언입니다. 그런데 예언은 무엇입니까? 그 방언을 말로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나서 우리가 예언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방언으로 하나님과 알아들 수 없는 말을 사람들에게 말하면 그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영으로 말하는 것을 예언의 말씀으로 풀어서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도 선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예언의 말씀으로 적용해서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사람들이 듣고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도 찬양을 하고 그것을 예언의 말씀으로 풀어줘야만이 그것을 여러분이 듣고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모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그렇죠. 저는요 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영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말하면 그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로 이 성경으로 내가 말한 하나님의 언어를 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면 우리가 영적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영적 체험을 그렇다고 해서 영적 체험을 나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의 체험을 말씀으로 풀어줘야지 됩니다. 맞아,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으로 체험한 것을 말씀으로 대언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야지 말씀으로 대언할 때 알아듣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으로 영의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 영의 체험은 자기는 좋아요. 하지만 그 영의 체험을 말씀으로 풀어줄 수 있어야지만이 다른 사람도 주님께 돌아오는 징검다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지만 왜 그분이 육신으로 오셨을까? 그리고 왜 육신의 말로 우리의 언어로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말씀하셨을까?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아람어로 인간의 언어로 대언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언어를 하나님과 대화를 해서 기도하고 그 응답을 성경으로 설교를 해서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사들의 책무이죠. 저는 그 책무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은 그렇죠? 방언만 하면 안 됩니다. 예언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나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
셋째 날 무죄 드러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곧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바울 곧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되는 날은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시켜 날마다 영적 전쟁하면서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여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왕노릇 하시리니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나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보다 죽은 자의 부활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믿는 자는 그대로 됩니다. 그렇죠? 정말 아담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한 말씀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는 이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죽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야 할 이유는 우리가 살아나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아담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돼야만이 우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영혼이 영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있잖아요. 우리 육체는 흙으로 가지만 우리에게는요 영혼과 육이 있습니다. 육체는 흙으로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피와 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육체는 언젠가는 죽어요. 하지만 우리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가야 된다? 영생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불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을 죽일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 가고요. 믿는 자는 첫째 부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부활한 사람이 있습니다. 첫 열매가 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보좌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분 안에 발견되는 것이 뭐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다. 영생하는 거다. 모든 사람은 사망하잖아요. 그것은 진리잖아요. 그런데 육체의 사망이 진짜 사망이 아닙니다. 둘째 사망이다. 육체의 사망은 첫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은 영혼이 사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사망이야. 그 모든 인간들은 육체만 사망한다고 있다고 생각해. 그 영혼이 사망한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해,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않는 모든 영혼들은 다 사망하게 돼 있다.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모르고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인가. 그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전합니다. 이 아름다운 말씀을 전하길 바랍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그러나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천지 창조 일곱전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지시고 안식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지요.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한 것이 아니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하게 하려고 십자가에 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십자가들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 계시를 만나고 십자가들을 만나고 말씀 찬양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서 찬양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되길 바랍니다. 놀랍습니다.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죠? 고린도서 15장은 정말 몸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몸의 부활. 그죠? 몸의 부활한다. 자, 그렇더만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마지막 아담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었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유괴의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더라. 첫사람은 땅에서 나서니 흙에 속한 자이거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 그렇죠. 아담은 땅에 속한 흙에 속한 땅에서 나서는 흙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흙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하늘에서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하늘에 속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렇죠? 아담에게서 우리가 이 형상을 입었잖아요. 그런 하늘에 속한 형상도 입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하되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 썩지 아니한 것 같이 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지막 나팔 소리에 호련이 변화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으면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으면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으면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이 있었는데 아직 없네요. 자, 이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로마서에 없네. 로마서 1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 로마서 15장 찾아보고 없으면 해야죠.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썩지 않을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첫째 부활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죠? 이 땅에서 사는 것은 그냥 잠깐이지만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되는 운명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땅에서 겨우 100살 살려고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하시고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겨우 100년 살려고 우리를 만든 게 아니랍니다. 그죠? 영원히 살려고 만들었는데 우리가 겨우 100년 살려고 이 땅에서 그 비밀의 계시 그 비밀의 로마서가 아니라 고린도전서구나. 아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때 로마서를 찾았네요. 자, 고린도전서를 찾고 마지막 고린도전서를 찾아야 되는 제가 로마서를 찾았어요.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아 여기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너희와 함께 하시는 1, 2, 3, 4 야, 14 엄청 많네요. 바울의 축복 12 마지막이 없네요. 죽은 자 부활 이건가? 그러나 이제 아닙니다.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없어가지고 제가 찾아서 다시 양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돼서 첫째 부활에 그분 안에 나아가야 된다. 이것이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까지 했습니다. 내일은 고린도후서 1장부터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 모든 말씀 이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영광의 주교회 변미시 목사였습니다.